마가전년이요. 마가티아나도 가티아야나. 그러니까 이 가티아나가 아니라 가티아나는 자기 어머니예요. 어? 야니라. 자기 어머니는 가티아야니고, 그리고 그 아들이 되니까 가티아야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는 좀 알아둬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독일어 같은 것을 이거 지금 독일어하고 영어나 독일어하고 같은 말하자면 그 유럽 문자거든요. 그래서 같은 아리안적인 글이란 말이 이게. 그래서 대단히 서양 사람들은 더 알기 쉽다나 그랬었죠. 논문은 더 쉬워요, 우리보다도. 그 사람들은 같은 문화권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하는 소리인데, 남성 명사에는 아가 들어가고요, 여성 명사에는 이가 들어가는 것이 이제 그 독일어의 의미 변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티아야나도 10대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헤어진다. 그렇죠? 손꼽히는 사람이죠. 그는 북인도의 서쪽 아반티국의 무사계급, 즉 크샤트리아 출신이다. 무사계급의 출신이다. 붓다가 간단히 설한 말의 뜻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출중하여 붓다가 인멸한 후에도 포교 활동에 종사하여 후세에도 중요시되는 사람이다. 근데 논의제자로서 논의제일, 가정녀는 논의제일입니다. 그러니까 논의라는 말은 뭐냐라면은 부처님께서 짧은 말을 했는데 이것을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하시는 그러한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도 석전에게 유마의 병문안을 가라고 명령을 받자 꽁무니를 뺀다. 그 이유는 어느 때 붓다가 비구들을 위해 가르침의 요점을 설하신 후 제가 그 간단한 말씀의 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무상의 의미, 고의 의미, 무아의 의미, 적정의 의미에 대해서 법을 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니차비 사람인 유마가 찾아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무상, 고, 무아, 적정 그 네 가지예요. 우리 불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상인데 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아라는 것만 없으면 무상을 쉽게 받아들이는데 아 때문에 못 받아들여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것은 그것이 무상이니까 부자가 되지. 그러잖아요. 변하지 않는다면은 부자가 될 리가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가난해야 되고, 그런데 무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변화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도 되고 부자가 가난해도 된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면서도 내가 붙어버리니까지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나는 항시 젊고 싶지. 나도 요새 좀 늙는 것이 상당히 한탄스러운데 왜 그런 거니? 나이가 66이니까 이제 갈 준비를 해야 될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뒤를 깨끗이 해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미진하고 그래서 죽기 싫어서 지금 책을 4권을 컴퓨터 속에다 넣어놓고 얼른 안 뿌집어내는 거요. 다 해버리면 갈까 봐서. 그래서 농담이 있는데 농담 겸 진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말하자면 이러한 그 무상, 재행은 무상이다.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다. 왜 그러죠? 그 자체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상의 의미라. 왜 그러냐? 그것은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근데 부처님의 자비는 인연법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무연이라 그래요. 무연. 어떤 사람이 무연성교 자격이 그러니까 자격이 그러니까 연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불교에 연이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무연으로 즉 자비로 가지고 방편, 자비 방편을 쓴단 말이에요.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자비라는 것은 원래 붙어 있는 것이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우리가 보통 사랑을 자비라 그러는데 우리가 쓰는 사랑은 자비가 아니에요. 어떤 조건을 만들어 갖고 사랑을 베풀거든. 그러죠? 그런데 무조건적인 사랑이 자비라는 거야. 조건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미운 사람도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사랑이 아니야. 그거는 미움을 반대로 두고 양반론법 미움을 반대로 두고 하는 사랑이다 이 말. 그건 안 돼요. 어떤 마치 꽃이
누구에게나 향기를 품듯이, 그러죠? 그러한 사랑이야만이 진실도 자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간단히 말씀의 내용을 확실히 위해서 무상의 의미, 고의 의미, 무아의 의미, 적정의 의미에 대해서 법을 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니차비 사람인 유마가 찾아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덕 마하가띠아 야나님, 대덕이라는 말은 큰 스님을 대덕 그래요. 큰 덕이다 그 소리죠. 존자 그렇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원문에는 없어요. 대덕이라는 말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꾸미는 소리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스님을 큰 스님 그러죠 요즘은. 그런데 대덕 스님 그랬어요. 대덕 스님. 생멸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법성이라는 건 실제로 말하거든요. 법성을 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생한 것도 아니고 현재 살아있는 것도 아니며 미래에 생해야 할 것도 아니고 또 이미 멸한 것도 아니며 현재 멸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멸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무상의 의미입니다. 오원 즉 물심의 5가지 요소가 공성임을 깨닫고 생기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의미가 고의 의미입니다. 물심의 5가지 요소가 오원이죠. 색수상 행식, 물이라는 것은 색이 물이고 심은 수상 행식이 심이에요. 이 5가지 요소가 공성임을 깨닫고 또 생기하는 것이 아니고 생기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또 아니고 또 그러니까 생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의미가 고의 의미이다. 그것이 괴로움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즉 아와 무아가 불이라고 하는 것이 무아의 의미다. 아와 무아가 둘이 아니라는 거. 근데 우리가 그걸 꼭 둘로 구별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무아다. 그러니까 나 속에 너가 있고 너 속에 나가 있다고 아는 것이 그것이 불이라는 소리예요. 말은 듣기는 좋지만 이거 참 힘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법화경 한다고 물론 그것도 좋죠. 그런데 왜 안타까지냐 그러면은 그런 거는 전부 들려버리고 그저 이시세존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묘법면화경만 부르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래서는 그거는 미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내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행도가 있고 난행도가 있다 그랬죠. 이행도가 있고 난행도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설하는 것은 난행도고요. 묘법면화경만 부르면 된다는 것은 이행도야. 쉽게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어리석은 중생에게는 차라리 이행도가 낫다. 어차피 너희들은 성불을 짜고 재간들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차츰차츰 또 다음 세상에 태어나서 되라. 그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 지혜가 낮은 사람들한테 아무리 설명을 해봐도 삐져만 나가지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이행도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잘하고 하는 성질도 없고, 남이라고 하는 성질도 없는 것은 불타는 일도 없고, 불타는 일이 없는 것은 적정하여지는, 왜 내가 이렇게 썼냐. 적정하여지는 것도 없고, 적정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적정형입니다. 이게 이제 반야에서 말하는 소위 무엇은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다 소리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실체가, 적정이라는 실체가 없다 소리입니다, 지금. 다 그런 소리예요. 우리, 금강경 배울 때 그랬죠? 금강경 배울 때,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는 안욕따라 삼맥삼불이가 아니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대단히 디레마에 빠지기 쉬운데, 그렇게 했는 거나, 그거는 간단히 말할 때 그것은 어떠한 실체가 없다 소리입니다. 적정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다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적정이라는 것도 있고, 성불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줄 아는데, 성불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런 어떠한 실체가 있는 거는. 성불이라는 과실만 있으면 딱 따먹어버리면 되는데, 그런 게 없다 소리입니다, 지금. 실체가 없다. 이와 같이 설했을 때 그 비구들은 집착을 여기고 마음은 더러움에서부터 해탈했습니다. 해탈이라는 것은 마치 껍질을 벗고 나오는 것 같단 말이죠. 탈각을 한다. 껍질을 벗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인데 다시 태어난다 소리죠. 이러한 까닭에 저는 저 큰 인물의 병문안을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불교의 근본 문제의 하나가 취급되어 있다. 불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특색으로서 삼법인 또는 사법인이라는 것을 말한다. 삼법인, 사법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또 한 번 기초적인 공부를 해봅시다. 불교의 삼법인을 아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많이 배웠어. 그런데 이제 또 잊어먹었고, 다시 또 하면은, 뭐냐면, 재행무상, 재법무와 적정열반, 이 세 가지거든요. 삼법인이. 그 다음에 이제 사법은 재행고, 이제 그래서 그까지 들어갑니다만은, 그 인이라는 것은 표시, 특징, 그런 뜻인데, 표식 또는 표지, 특징, 그런 소리입니다만은, 내가 그때 이야기했듯이 저거는 왜 도장일 인자를 썼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냥 표시를 안 하고 인을 썼느냐라면은, 인은, 도장은 찍으면은 저것이 삼세가 같이 들어갔다 그랬죠? 그러잖아요. 희락행, 그래갖고 도장을 찍으면, 쓰면은 히읗자가 먼저 쓰여지고, 이응자가 마지막에 써지니까, 이응자에서 히읗을 보면은 과거고, 히읗에서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마지막에 이응이 미래란 말이지. 도장을 한 번만 탁 찍어버리면, 삼세가 한꺼번에 들어가 버린 것이라, 그래서 언제나 현재라 소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든가, 그걸 보고 시공을 초월했다 그래요. 보통 불교하는 사람들이 뭐 시공을 초월했다, 시공을 초월했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대답도 못해. 뭐 뿅 날아가는 줄 알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내는 대부분 그런 소리 안 써요. 시공을 초월했다. 시공을 초월했다는 것은 바로 현재로 집약돼 버렸다 소리라. 시공이,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시공을 초월했다는 어느 공을 초월했다는 거는 장소거든요. 장소를 말한 거라고. 그러면은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그 소리죠. 시간은 초월했던 부분, 어떠한 시간에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해서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언제나 현재에 입각했을 때만 가능하니까, 영원히 현재만 있을 수 있지 미래가 있을 수 있어요? 과거는 죽어버린 시간이요. 다시는 오지도 않아요. 우리 역사에. 우리한테서 다시는 오지도 않아요.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은 거라. 그러면 뭐냐? 현재만 있어. 현재가 계속해서 현재로 계속해서 우리가 죽음을 할 때까지 현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시공을 초월했다는 그런 소리니까, 보통 스님들이 남들이 쓴다고 해서 뭐 시공을 초월했다든가 하면서 대단히 아주 자기들이 뭐 한 것처럼 하는데, 참 그게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러한 도장인자를 쓰는데, 재행무상, 즉 모든 현상은 변하는 것이라는 것이고, 재범무와 즉 모든 존재에는 아라는 실체가 없다는 것이며, 적정열반, 즉 절대계는 적정하다. 절대계는 적정하다. 조화되어 있다. 이 세상은 조화되어 있는 모습이라 그랬죠. 이 세상은 조화되어 있는 모습이다. 내가 몸이 조화가 깨지면 아프잖아요. 사대조화, 기력안락, 그러죠? 많이 들은 소리 아니에요? 사대가 조화가 됐을 때 기력이 안락한 것이지, 사대가 한쪽이 모자라면은 들어 쑤신다 이거야.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조화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를 삼법인을 하고 이것에 재행고, 재행은 모든 것은 다 고다. 즉 모든 현상은 고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 항목을 더한 것이 사법인이다. 근데 사법인인 줄 알고 삼법인을 씁니다, 주로. 이게 불교가 삼법인이고 사법인 나중에 생긴 소리예요. 이것은 석존 자신의 설한 가장 오래된 교리의 하나로서 모든 불교에 공통하는 근본 원리지만은 소승과 대승에서는 설명 방법이 다르다. 그에 대해서 소승 사람들의 해석에 의하면은 현상계, 즉 제법은 수많은 요소에서 성립되어 있어서 그러한 요소, 즉 행을 끊임없이 변한다. 행은 이것을 무상이라 한다. 그리고 우리들 인간에게나 그 밖의 존재에도 아라고 이름 붙여야 할 주체가 없다. 이를테면 차준이라든가 회전축이라든가 바퀴통이라든가 그 밖의 많은 부분에서 성립되어 있는 것이 수레라고 이름하는데, 즉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레를 보면은 바퀴 있죠. 바퀴하고 바퀴를 지탱하는 그 축하고, 그 다음에 그 바퀴 또 통하고, 그렇게 있어서 하나 소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수레라는 것이다. 수레란 건 원래 있는 게 아니다 소리죠. 이게 그런 것들이 모아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부분 외에 수레라고 하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 이와 그와 똑같이 우리들 인간도 물심의 여러 가지 요소에서 성립되어 있는 것이어서 아라고 하는 주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이 피부를 만져보지만 이 피부가 아니에요. 세포라. 그러죠? 근데 이 세포 속에는 세포핵이 있단 말이라. 그 세포핵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소위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DNA라고도 하고 유전자라고도 염색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염색체는 어떻게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은 가정에서 우리가 세포가 여기 있습니다. 핵이 있단 말이죠. 이 핵 속에는 이렇게 생긴 염색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동글동글한 게. 그래가지고 이 염색체가 이것이 말하자면 이렇게 피어졌다 오므라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 굳은 상태가 되어버리면은 사람이 변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 속에 있는 것이거든. 그런데 그것이 각기 다 달라. 유전자가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유전자 감식이라는 건 저것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내거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거기서 그 잘 움직이면 이제 엔돌핀도 나오게 되고 이제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충격을 주는 거거든. 충격을 주면은 팍 이것이 움직인다 이 말이라. 그래서 우리가 왜 간이 두근두근 뛰어? 간이 두근두근 뛰는 것도 저것이 뛰어서 간이 뛰는 것이지 간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세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모여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거 피부라고 알고 있잖아요. 세포라고 안 하고. 그러면 이거 만지면 그게 나구나 그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도 다 부질없는 생각이지 사실을 알고 보면은. 그런데 이 사실을 무아라고 하는데 모든 존재가 무상이며 우리들 자신이 무아인 이상 만사가 자기 생각대로 되는 일이 없다. 그러죠? 만사가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되는 것 같지만은 그거는 정말로 어쩌다가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꼭 이러면 될 것 같았는데 되는 법이 없어. 그 왜냐면 그 된다는 것은 정말로 가물에 콩나는 격이고 송아지가 뒷걸음치다가 쥐잡은 격이지 그게 어쩌다가 되는 거란 말이죠. 생각대로 해서 부자 안 될 사람이 가 있어요. 근데 다 실패하고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 그게 따라서 이것이 고라는 말이지. 뜻대로 안 되니까 고야. 그렇죠. 내가 고는 불만이라 그랬죠. 일종의 불만이 고라. 이와 같이 무상 고 무아는 현상계를 실천에 의해서 초국하고 온갖 인간의 비극을 초월한 이상계를 열반이라고 이름한다. 그것은 모든 의미에서 동요를 떠난 경지이므로 적정이라 한다. 그랬단 말이죠. 동요, 움직임, 이제 아마 격동이 그런 게 없어져야지 적정이다. 이것이 소승불교의 사상이다. 대승에서는 소승과 달리 현실계와 이상계는 근본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참다운 실제, 즉 이것을 법성이라고 부르는데 참다운 실제는 그대로 현실이며 동시에 이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제법실상이라고 그러죠. 소위 제법을 때 제법실상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천태도사 소위 지인은 말이죠. 제법은 실상이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제법실상이 아니라 제법은 실상이다. 현실 자체가 실상이다. 이 소리예요. 현실이 이상이고 현실이 실상이다. 현실을 떠나서 제법을 구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생멸한다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참다운 실제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경우를 통해서 생멸하는 것이지도 않고 생멸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생멸하는 이 제법은 생멸해요. 그러면서도 또 실상은 사용 안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 육체는 가지만 정신은 있잖아. 안 죽는다 이 말이야. 그 인정하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두 개를 하나로 보는 겁니다. 부디로. 그것이 실제의 있는 그대로의 세계이다.
마하야나 사람들에 의하면 붓다가 무상이라는 말을 가지고 설한 것은 참으로 이러한 의미가 아니면 아니 된다. 소승 사람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현상계의 변화라고 하는 일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고라해도 낙에 대립한다는 의미의 고해서는 안 된다. 고라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즐거움에 반대되는 낙에서는 고해서는 안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오는 데 대해서 우리가 법화경을 내가 설할 때 고가 아니라 그걸 바꾸면 우리가 원생이라고 알았을 때 고가 있습니까? 중생 건지는 거지. 내가 고를 느낀다는 것은 중생 건지는 일이다. 그것을 우리는 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은 이상과 현실이 같은 거 아니요. 그래서 그걸 초국되는 거라. 그렇게 자연적으로. 오히려 우리들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그 자체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으로 알고 불생불멸의 참 실제를 파악하며 이루는 것이 고의 인식인 것이다. 또 소승 사람들은 무아의 무라는 점을 고집하지만은 붓다의 진위에 즉 참뜻에서 말하면 무에도 유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 이상입니다. 유나 무에 집착하지 않아야 돼. 생한다 생하지 않는다 있다 없다에 집착하면 안 된다. 그걸 집착을 떠나는 거. 그러므로 아의 집착이 강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무아를 강조하자면 안 되지만 허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의 실제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죠? 허무하다. 그러면 이거 허무한 것 아니냐? 뭐 아무것도 없다면 허무. 그래서 반야를 잘못 하면 자살한 사람이 옛날에 많았어요. 허무하다. 뭐 없다는데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 근데 믿지도 못하네. 왜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그런데 뭐 왜 없다느냐? 그것이 변하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 소리지. 왜 없어요? 있죠. 내가 없나요? 있어요. 그러지만은 참내가 따로 있다 소리라. 지금 이 몸뚱아리는 일시적으로 가설극장처럼 가설된 몸이지 말하자면은 부처님에 의해서 요술쟁이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 몸뚱아리가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아라고 하여도 무아라고 해도 그것은 오직 언어의 수식에 지나지 않는다. 말장난이다. 석조는 자주 무아라고 했으나 실은 아와 무아는 결국 불임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소승에서는 현상계를 초월하고 인간적인 더러움이나 괴로움을 초국한 곳에 적정한 이상계를 찾아내라고 하지만은 마하야나 입장에서 보면은 소위 현상계에서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망상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산에 가서 못 안 먹고 그러면서 이 더러운 것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 이상계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대승에서는 그걸 안 한다. 말하자면은 현상계에서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망상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원래 애당초는 더럽고 깨끗한 게 없는데 우리가 더럽다 한 것이죠. 우리가 말하자면 지금은 그런 개가 없습니다만 옛날엔 똥개가 있었어. 아이들이 똥 싸면 뭘 그러면 방 안으로 들어와서 똥딱 치워주고 가는 개도 있었거든. 그런데 그것이 개가 볼 때는 그것이 지가 더럽다고 생각. 우리가 더러운 것이 개는 안 더럽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이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 망상에서 생긴 거죠. 전도망상에서 생기는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로 말하면 자타고 구별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불타고 있는 불이 꺼져서 적정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열반, 니르바나라는 말은 불이 다 타서 꺼진다. 라는 것이 본래의 의미이다. 갖고 말하면 현실을 떠나서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적정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아시겠죠? 현실을 떠나서 이상이라는 건 없다고 하는 것이 적정이다. 좀 어려운가요? 근데 이것은 상당히 진보된 반야경입니다. 이게 지금 유마경이라는 것은 반야부에 속한다 해도 가언이 아니에요. 소승에서는 무상고 무아 외에 부정이라는 항목을 더하는 경우가 있죠. 상나가정.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항목을 더하는 경우가 있다. 부정이란 우리들의 육체나 환경의 더러운 것, 무가치한 것을 실감함에 의해서 이상계의 사물을 복두두어 수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에 반대해서
대승에서는 상락아정한다. 이것은 무상, 고, 무와 부정의 대립하는 의미에서 말하지 않고 소승이 현실과 이상의 대립을 강조함에 대해서 현실적 이상이라는 생각을 말한 것이다. 현실이적 이상. 현상계란 그 진실한 모습에서는 이상계와 하등의 구별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상락아정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니 오히려 무상고 무상 부정이 그대로 상락아정이다 이 말이죠. 무상고 무합니다. 무상이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무상고 무하. 무가 부정이 그대로 상락아정이라고 말해야 한다. 이와 같이 인식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차별의 망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다시 이와 같은 각도에서 생각해 가도 결국에는 대승의 절대적 이론론의 입장이 명백해진다. 그래서 일승사상도 나오고 이론론으로 가니까 두 개가 아니에요. 이 진리를 인식함에 의해서 온갖 집착을 여일 수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하율입니다. 안하율은 천안통이에요. 안 이뤘다죠. 안 이뤘다. 우리는 안 오rus다 그랬죠. 안 오rus다가 안 이뤘다고.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이 아다시피 부처님의 사촌인데 장님이란 말이지. 왜 처음부터 장님이 아니라 부처님이 꾸중을 맞아가지고 장님이 된 사람 아니에요. 그거는 뒤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부처님께서 또 안하율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일에게 가서 분병하라. 안하율은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그에게 가서 병을 유문할 수 없습니다. 그 까닭은 예적에 제가 어느 한 곳에서 거닐고 있을 때였습니다. 엄정이라는 범천왕이 1만 범천들을 데리고 맑은 광명을 비추며 와서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안하율님, 천안통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멀고 넓은 정도입니까? 그 정도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뭐냐 그 말이에요. 나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국 국토인 삼천대천세계를 보는 것이 손바닥에 있는 암나나무 즉 망고나무 열매를 보는 것도 합니다라고 했더니 그때 유마일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 삼천대천 국토가 손바닥에 있는 망고 열매만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훤히 본다 했더니 유마일이 말하기를 여보시오 안하율님, 천안통으로 보는 것은 보겠다는 생각에서 보는 것입니까? 보겠다는 생각이 없이 보는 것입니까? 의학스럽죠, 묻는 게. 가령 보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외도들이 얻은 여러 신통과 같은 것입니다. 만일 보겠다는 생각이 없다면 곧 무의법이 본다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보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그건 무의니까 그건 보는 것이 아니다 소리입니다. 부처님, 저는 그때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범천들은 그 말을 듣고 일찍이 보지 못하니라 기뻐하면서 유마일에게 예배하고 물었습니다. 일생에 누가 참 천안통을 얻었습니까? 유마일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참 천안통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삼매 중에 머무르며 여러 부처님 세계를 보기를 분별로 나누어 보지 않습니다. 무분별로 본다. 분별로 나누어 보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분별로 나누어 보는 것이 관이라 그랬죠. 관. 우리는 관을 하는 것이다. 이게 부처님은 관을 안 한다 그랬다. 지견이라 그랬다. 부처님은 관을 안 해요. 분별 안 해. 부처님 분별해 보지라. 일체 중생을 다 보는데 누구는 분별하는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축원을 한다고 축원을 해서 부처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부처님 같으면 그 믿으면 뭐하겠냐? 축원을 해준다 이 말이야. 해주는데 그건 스님이 축원하는 거이고 부처님 앞에서 이름 불러주면 부처님이 알아들으라고 한 줄 아는데만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실은 생각해 봅시다. 아주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근데 우리들은 절에 오면은 그래도 축원해주면 좋다고다. 조계종 같은 데서는 그냥 서너씩 들고 그냥 랄랄랄 읽어버려도 그냥 끝나고 그런단 말이야. 우리는 이 절이 적으니까 하는 사람도 빠지면 스님 나 빠졌어요. 우리도 그러는데 그것이 그런 거라. 자,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염정범천왕과 그 권석 500인들이 모두 안욕따라 삼맥삼볼심을 내어 유마희를 발에 격리하고 호련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에게 가서 문명할 수가 없습니다. 즉 안이뤘다 천안통. 안이뤘다는 석조의 사촌동생으로서 카필라바스투 즉
가비라 성이죠. 가비라의 성. 카피라바수도 출신이다. 매우 착실한 사람이라 수행에 열심히 했다. 어느 때 설법도중 졸다가 석존에게 꾸지람을 듣고 나서부터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수행을 하였기 때문에 장님이 되었으나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짓물어가지고. 잠 안 자면 이렇게 눈이 짓물리죠. 그래가지고 했으나 육안을 잃는 대신에 도리어 천안이 열려 제 아무리 먼 곳에 있는 것이라도 통찰할 수 있도록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 비구들은 가지고 다니는 것이 실하고 바늘하고 가지고 다닌다. 자기 옷을 꾸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실을 바늘 구멍에다 끼려니까 다른 건 다 보는데 바늘 구멍은 안 보여.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끼우려고 촥 이러는데 누가 이 공덕을 지을 것인가. 그런데 부처님이 딱 받아서 끼워줘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모든 덕을 완성하신 부처님께서 무슨 또 공덕을 지어야 되느냐 그랬더니 공덕이라면 끝도 가도 없이 지어야 되는 것이다. 그랬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 좀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부처님이 무슨 도를 하는가 그랬더니 보살도를 하는 것이다. 그래야 맞죠. 불도를 하는 건 아니에요. 부처님도 보살도를 하는 거라. 그래서 석존을 인멸에 지음하여서도 곁에 시중을 들었는데 슬피 우는 제자들을 훈계하였다고 한다. 이 아니루따도 유막의사는 어려운 상대였다. 어느 때 저가 좌선을 하다가 잠시 산보를 하고 있느라니 거기에 어느 범천이 1만의 범천들과 함께 광명을 바라면서 찾아와서 저에게 격려한 후 저 곁에 앉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대덕 아니루따시여, 당신은 천안통을 갖추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첫 번째라고 석존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당신은 얼마만큼 범위까지 보입니까? 얼마만큼 범위까지 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나는 석존의 불국토의 1000배에다 세곱을 한 세계를 거의 손바닥 들여다보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리차비 사람인 유마가 찾아와서 저에게 격려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덕 아니루따의 천안통이라는 것은 유형적인 것인가 아니면 유형적인 것이 아닌가? 유형적인 것이냐 그렇다면 유형적인 것이 아니냐? 형태가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소리예요. 만일 유형적인 것이라면 외도 오심통과 같은 것이 될 것이며 만일 또 유형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현상계에 관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볼 수 없게 된다. 그죠? 유형적인 것은 현상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 유형적인 것이 아닌 걸 다른 걸 본다면은 그걸 보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귀신을 보는 거는 유형적인 겁니까? 무형적인 겁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귀신은 유형적인 거예요? 무형적인 거예요? 예? 무형적인 거죠? 망상에서 보는 것이 어디가 진실로 봅니까? 그게 귀신이 망상이지 그게 진짜 있어요? 있더라도 보이면은 귀신이 아니요. 보이면은 귀신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장화홍련전 요즘 또 새로 합니다마는 그 권성정악, 선은 권하고 악은 말하자면은 증개하는 증벌하는 그러한 말하자면은 국민 교화의 차원에서 그런 것을 소설이 써졌거든요. 근데 그걸 실제라고 믿어요. 그런데 귀신이 보이면 이미 귀신이 아니요. 헛개비라. 이미 봤다면 헛개비를 본 것이지 귀신 본 건 절대 아니라. 마음이 보입니까? 귀신 봤다고 하는 사람은 마음을 봤다 소리요. 마음이 볼 수 있어요. 그런 위대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귀신은 보면 이미 마음이 볼 수 없죠. 귀신이 아니라 마음 아니에요. 내가 죽었으면 나 마음으로 어디 가 있다 합시다. 가정에서. 그걸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을 봤다 이 얘기잖아. 마음이 유형적인 거예요? 유형적인 거잖아. 이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쓸데없이 괜히 귀신 봤다고 하는 사람한테 혹해가지고 귀신 점쟁이한테 가니까 뭐 별걸 다 말하더라. 아니 물론 근데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그 기술인데 상대방의 마음속에 들어가요. 자기 마음을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아는 소리만 짓거린다 이 말이야. 모르는 소리는 짓거리질 않아.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지 자기는. 안다고. 그것도 하나 테크닉입니다. 기술이라.
그런데 본다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렇게 말하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범처는 그 큰 인물로부터 이 가르침을 듣자 마음에 크게 느껴 격리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한통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천한통을 갖추고 있는 분은 붓다들입니다. 부처님들입니다. 그분들은 선정에 든 채로 모든 불국토를 보십니다. 두 가지를 다른 것으로 구별하는 일이 없습니다. 두 가지를 다른 걸로 구별하는 일이 없다. 하나로만 본다. 그러니까 칠시오자 이금차처 다재환란 유아일인능이고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모두가 나의 아들 그렇게 보는 것이지 두 가지로 보고 이거는 나 새끼 저건 나무 새끼 그렇게 구별하는 일이 없다 그 소리예요. 거기서 범천들은 이 가르침을 듣자 무상을 깨달음을 향해 노력할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안욕다라 삼맥삼불심이에요. 소위 말하자면 무상의 깨달음을 향해 노력할 결심을 했다 이 말이. 그리고 저와 그 큰 인물에게 격리한 후 자출을 감추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저는 그 큰 인물에게 병문안을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즉 인간의 온갖 즐거움 가운데서 눈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마도 가장 많고 또 가장 크다. 그렇죠? 즐거움을 제일 많이 보는 것이 눈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제일 많아 숫자가. 친한 사람의 모습, 아름다운 자연은 말할 것도 없이 영화나 텔레비전에 이르기까지 사람은 눈에 의한 쾌락을 구한다. 눈의 작용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므로 참을 그 가치를 망각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한 번 보는 힘을 상실한 경우를 상상해보면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눈이 보이지 않는 불행한 사람을 생각해보면 보인다는 것이 얼마만큼의 특전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또 자기는 그런 불행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괜히 막연히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러죠. 눈에 대해서 가치를 몰라도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침침해지면 이제 눈의 가치를 차츰 알잖아요. 짜증스럽고 안 보이고 가까이 대봐도 모를 정도가 되어버리면 이제 참 걱정스럽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아주 자연적으로 얻어진 그 육안을 소중함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냥 보는 것이니까 있으니까 보는 거 그 정도죠. 꼭 이제 나빠졌을 때만 이제 비로소 말하자면은 어떻게라도 해볼까 그러고 안경 끼고 이제 콘택트 렌즈 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나 본다는 것을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한하지 않는다. 우리들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서도 뚜렷이 사물의 모습을 사로잡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부모, 자식, 형제, 부부, 친구 등은 비록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바로 곁에 있는 것처럼 느끼며 또 그 느낌이 실체감을 가지고 있는 일이 있다. 몇 년 전의 일이었다. 어떤 사람이 충주호에 놀러갔다. 뱃놀이를 좋아했던 그는 유람선에 오르려고 잔교에 갔으나 그때 집을 나올 적에 마누라로부터 주의받은 말이 생각이 났다. 꿈자리가 사나우니 조심하라는 말이었다. 어쩐지 기분이 언짢았던 것이다. 그래서 배를 타는 것을 그만두고 저들었었다. 그리고 그 다음 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까 타려고 하던 그 배가 불이 나서 많은 사람이 호수에 가라앉은 비극이 일어난 것이다. 이 사람은 그 위험한 순간에 마누라를 가까이 느꼈기 때문에 목숨을 건진 것이다. 그러니까 멀리 있지만은 가까이 자기 그런 있는 것 같이 그런 느낌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수없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막연한 느낌이라는 것보다도 본다라고 해석해야 할 강렬한 의식이다. 즉 일종의 직관이다. 이것은 근층간의 일에 한하지 않고 더욱더 넓은 범위에도 통용되는 것이다. 어느 학원에서는 작년 대학 입시 수능 시험에 예상 문제가 많이 들어맞았다고 떠들어댄 적이 있다. 이것은 합리적인 추론만으로서는 있을 수 있다. 훌륭한 선생일수록 맞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다시 한 걸음 나아가 월식이나 일식 등 천문학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예상이 들어맞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엄밀한 자연과학의 법칙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칙만 파악하면 절대적으로 틀리지 않는다.
붓다를 일컬어 일체지자라고 한다. 이 경우 일체지는 역시 만물의 법칙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부처가 된다는 것은 만물의 법칙을 안다는 것이요. 뭘 알겠어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자 속에 숨겨있는 물건의 이름을 맞춘다든가 천리 앞에 사건을 맞춘다든가 하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법칙을 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천안통이라는 건 그런 소리지 그 무슨 요술 상자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라든가 그걸 맞추는 거 아니다. 붓다는 항상 선정에 들어가 생각을 안쪽으로 집중하고 있으나 그래도 외교의 추이도 정확히 관찰하고 그 법칙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 이것이 일체지이며 천안통인 것이다. 이제 천안통의 의미를 알겠죠? 이것에 의해서 세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틀림없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우리들 범부가 오직 막연 느끼거나 빙 둘러서 추리하거나 하는 것을 직관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철학에서 말하는 지적 직관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천안통이란 그런 의미의 것인데 자칫하면은 기술, 마술로 천리안과 혼동될 우리 두려움이 있다. 안일다를 말하면 유관을 일으키기 때문에 시만을 얻은 것인데 그 시만에 너무 의지하거나 그것을 자랑하게 되면은 새롭게 또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시만의 문제는 얼마만큼 멀리 보이는가 하는 의미, 외교의 일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문제다. 마음이 청정해짐에 따라서 사물에 대해 바른 판단을 내리게 된다. 근자의 신흥 종교나 혹은 머리 깎은 스님이 모조품 천리안으로서 신도들에게 연막을 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것은 모조리 외도의 천안통이다. 외도의 천안통이다. 그러므로 그 어떤 신비함을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마음을 맑게 하는 것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하자면은 이 사물의 법칙을 안다는 것은 마음을 맑아야 된다. 어떤 것이 마음이 맑은가? 소위 자라는 아가 없어져야지 맑은 겁니다. 그러죠? 욕심이 왜 생겨요? 자아 때문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빠른 것 같지만은 그저 45분 정도입니다만 45분 정도에서 끝입시다. 늦게 와서 그런데다가 또 교고제도 늦어버렸고 상락경 빨리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더 할까요? 원퉁이에요? 나는 1시 반까지 가면 되고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이 천안통이라는 것은 이제까지는 알고 있게 얼마나 멀리 보고 얼마나 많이 보느냐고 그렇게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 사물의 법칙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리 되면 이리 될 것이고 저것은 저리 되면 저리 될 것이라고 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을 환희한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환희한다. 왜 아냐? 법칙을 아니까. 그런 소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전에 천안통을 아는 것하고 오늘 또 천안통을 배우는 것은 또 다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귀신의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유형적인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럼 인정하죠. 형태가 있냐 없냐 귀신이. 만약 형태가 있다고 귀신이 형태가 있다고 한다면 마음이 형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거든. 귀신이 뭐예요? 내 마음 아니야.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으면 나의 마음이거든 그게. 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확실하죠? 이제 어디 가든가 누가 귀신 봤다면 네 마음 네가 볼 수 있냐고 한번 다 고쳐봐. 네가 죽으면 네 마음이 어디 가는데 가정에서 간다 하자 이거라. 가면은 그 마음을 봤다는 건데 네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냐 네가. 정말로 참 택도 아니다. 마음은 볼 수 없는 겁니다. 유형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보는 것이 아니고 망상이다 그것이 어디까지나. 무슨 말인지 알죠? 망상. 그러니까 그 망상을 실제로 믿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끝입니다.